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최약체, 가장 약한 민족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제압하고 강대국으로 자림하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숫자나 무기나 또 그들이 가진 전차나 말의 숫자를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은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을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았고 조공을 받았고 중요한 위치마다 수비대를 두어서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물리침으로써 이제 단번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아 조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다윗은 암몬과 이 아람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어떻게 다윗은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 암몬과 싸울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암몬에 대해서 되게 고마운 마음,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 암몬의 왕 나하스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숨을 곳도 베풀어 줬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수 없었던 그 힘든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받았으니 평생토록 그 은혜는 뼛속 깊이 남아 있을 겁니다. 다윗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무너뜨린 그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잡는 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암몬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갚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아들 한운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그를 떠나보낸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고 또 나하스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의 아들 한운에게 갚기 위하여 사절단을 꾸려서 암몬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은 암몬 땅에 이르게 되었고 다윗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한운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오해하게 됩니다. 사절단이 하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관리들은 한운에게 이 사절단의 속셈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성을 정탐해서 정복하기 위하여 이들을 보낸 걸 것이다, 조문은 구실에 불과하니까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 전 팔레스타인의 최강자였던 블레셋을 정복했고 또 암몬 지역의 이웃 나라인 모압을 정복했기 때문에 암몬 족속들에게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모압의 포로들을
잡아다가 줄로 재서 2줄 길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였고, 모압을 정복하여 속국으로 삼아 조공을 바치게 했기 때문에 그 옆 나라인 암몬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한우는 사절단에게 수도인 랍바를 공개하는 것, 이것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다윗을 오해하게 된 한우는 사절단에게 하지 말아야 할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남자의 수염은 당시에 이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이 사람을 나의 종으로 여긴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길게 난 수염을 밑에서부터 절반 깎은 게 아니라 얼굴을 가운데로 해서 한쪽을 완전히 깎아버리고 한쪽은 남겨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보낸 특사의 수염을 깎았다, 이것은 그 신하를 나의 종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 그들의 왕을 나의 종, 나의 신하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사절단의 옷이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렸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처럼 생긴 긴 옷을, 한벌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잘랐다는 것은 이 남자의 가장 그 수치스러운 부분,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지독한 수치이자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한우는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어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서 여리고 성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자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여리고 성은 암몬의 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 이스라엘로 치면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며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라고 배려를 해준 거지요. 그리고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 말에는 그동안 내가 너희들이 당한 수치를 갚아주겠다, 이와 같은 다윗의 의지도 들어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다윗은 아주 선한 마음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 작정이었지요.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나하스에게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저를 어떻게 이렇게 여기십니까? 어떻게 저를 돌아보십니까? 이런 말을 하며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다윗이 베푼 그 은혜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비보셋과 한운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황무지와 같은 로드발에서 왕의 궁전으로 거처를 옮겨주었듯이 하나님 역시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게 됩니다. 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왕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셔서 왕의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다윗이 무비보셋이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어 모욕하고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무슨 십자가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다 거짓말이다, 쓸데없는 짓이고 저것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거부하며 살아가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마저 조롱하며 멸시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욕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벌도 내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귀머거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더욱더 돋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끝은 멸망이요 패망입니다. 심판의 날에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한우는 뒤늦게 다윗을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고 너무나 성급하게 미련한 행동으로 사절단을 모욕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제 양국 간의 신뢰는 깨져버렸고 다윗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운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더라면 이제라도 사절단을 보내서 사죄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운은 지독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돈을 주어 용병을 고용하여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용병으로 아주 유명한 4개의 나라, 그 나라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서 용병을 사들였습니다. 절대로 다윗에게 머리 숙이지 않겠다는 거지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화친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함 때문에 전쟁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한운이 지불한 금액은 무려 은 7천 달란트였습니다. 이것을 드라크마로 계산을 해보면 600만 드라크마가 되는데 이 600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시세로 치면 1조 2천억 원, 이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우는 그 돈을 들여서 최신식의 전차 부대를 사들였고 기마 부대를 들여왔고 보병 부대 3만 3천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한우는 그 압도적인 병사의 숫자와 무기와 전차와 말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를 손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만약 내가 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다면 그나마 덜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이런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동안 다윗은 나라를 돌보느라 이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블레셋과 모압과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수의 부대, 이 부대를 가지고 암몬과 아람의 엄청난 병력을 막아내야 하는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오해를 받을 때가 정말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도 당하고 모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속이 뒤집힐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라도 결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경꾼이 되셔서 이 일을 관람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똑똑히 지켜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는 이 억울함, 답답함을 풀어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 더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악인들과 원수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정오의 낮같이 빛처럼 밝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재앙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야 하는 걸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형들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면서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헛된 날들을 허무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선택했던 거지요. 결국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왔던 그 재앙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은 질투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고 70명의 야곱의 후손이 300만 명이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도 있지만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와야 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재앙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어느 날 역전되기 시작할 것이요 전화위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탓하지도 않았고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와야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이라서 군대를 모집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병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전권을 주어서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압과 이 병사들을 축복했고 요압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사들을 축복하며 격려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요압은 소수의 병사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읍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겁니다. 암몬은 동쪽에서 진을 쳤고 또 아람 군대는 북쪽에서 진을 쳤습니다. 엄청난 수량과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서 앞쪽과 뒤쪽에서 이스라엘 포위하여 괴멸시키는 그와 같은 전략을 사용했던 겁니다. 요압은 큰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없는 병사들 중에서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이 아람을 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이 암몬의 군대를 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압은 소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수많은 용병과 무기로 구성된 북쪽의 아람 군대를 상대했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나머지 부대를 주어 암몬 자손들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아비새가 이 암몬 자손을 상대로 버텨주면 그 사이에 아람 군대를 무찌를 작정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믿음으로 돌진한다면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한 저 아람의 용병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담대하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 큰 소리를 외친 후에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압과 그를 따르는 소수의 정예 부대에게 아주 강력한 담대함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아람의 병사들에게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람의 용병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요압의 군사를 보고 겁에 질려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되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암몬 사람들 역시 도망쳐 버렸습니다. 너무나 싱겁게 전쟁이 끝난 거지요. 요압은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람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바라는 나라의 왕 하다데셀은 아람의 그 무시무시한 용병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는 채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소수였고 대단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소문이 널리 퍼진다면 용병으로 자랑했던 이 나라의 위신이 크게 손상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명성이 실추될 것이요, 그 누구도 아람의 용병들을 두 번 다시 고용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다데셀은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아람 족속의 모든 왕들을 한자리에 소집해서 아람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병사들이 모였고 각종 무기들과 말들과 전차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돈을 받고 이 많은 전쟁터에 나섰고 또 다윗의 군대를 너무 얕잡아 봤지만, 이번에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불탔은 복수심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탁월한 능력과 전략을 가진 소박을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체계적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아람 연합군은 이 전쟁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윗 역시 조만간 아람 족속이 쳐들어올 것을 예측하고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뒀습니다. 지난번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예 부대만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병사들을 소집하여 총력전으로 나서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보냈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친히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맞붙은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완승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전차 700대를 파괴하였고 마병 4만 명을 죽이는 쾌거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람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죽였습니다. 군사령관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바의 왕 하다데셀은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아람 족속의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아 조공을 받게 되었고 그들 나라의 수비대를 두어 감시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그 후로 아람 족속은 일절 암몬과 관계를 맺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맞이했던 이 위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다윗은 오해를 받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고 억울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다윗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고 다윗은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놀라울 정도로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 일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초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은 급부상하게 됩니다. 다윗을 얕봤던 암몬과 아람은 다윗에게 굴복하여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윗이 당한 그 억울한 일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고 다윗으로 하여금 높은 이름과 존귀함을 얻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극심한 절망과 패배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게 해라. 나를 의지하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붙들라. 그러면 나는 너의 힘이 될 것이요 너를 붙들 것이요 너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물리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 것이요 너의 의로움을 정오의 빛같이 내가 밝히 드러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며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 쓰시며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상처를 주고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그냥 죽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그와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주는, 그리고 그의 원수들을 꺾어주시는 하나님의 용맹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